자, 앞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최주수 성도님 조카입니다. 우리 최태일 형제님,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20대죠? 초반? 네. 이따 인사 나누시고, 또 한 분 더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홍연아 집사님 지인분이십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네. 아이고, 깍듯하시네요.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한 달 동안 입원하셨다가 같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참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대요. 그렇죠? 비가 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웃들의 안전과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더라고요. 그 결과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어요. 막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말씀이 막 세력을 얻고요.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혼을 살리시지 않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땅히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6번째 실천 사항인 전도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기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신약은 약 100년 동안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성경에 기록된 기간은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사람이 쓴 건데 약 40여 명에게 주신 말씀. 정리하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구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구원의 비밀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데 참 성경을 안 읽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하는 분들 계시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것을 늘 느끼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혼자 하시냐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증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 결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전도의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요. 복음이 없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교회 밖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딜 쳐다봐야 되느냐?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을 대상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 밖을 안 쳐다봐요. 교회 안만 쳐다봐요. 그러니 맨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더라고요. 지난 6개월의 교회 발자취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교회인가 아니면 이게 친목 동호회인가 분간이 잘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올린 영상을 보니까 여성교회 나들이, 남성교회 등산, 교회 화분가리, 어버이날 교회 어르신들 잔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가족같이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신앙에서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해, 우리끼리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우리의 친목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자꾸만 밖을 나가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친구와 이웃과 동료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의 세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요, 주님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믿음 정말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 구원하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게 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이게 가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죽는 때입니다. 네. 정말 전도가 안 될 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영혼을 섬기면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지. 오히려 영혼을 섬기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오직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네, 18절을 다시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절 보세요.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진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이 뭐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누가 관계를 회복하고 누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 했냐면 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져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영적 생명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다. 이것은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 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생명이 공급되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선포할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맞아요.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성량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셨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답을 주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내가 너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 너도 이제 네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나?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제 고향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동네 마을에서는 욕쟁이 할머니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면 욕쟁이 할머니일까? 본명은 알고 있는데 밝힐 수는 없어요. 아니, 교회 권사님이 욕을 하면 어떡해요? 그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이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장로님인데 집에서 너무 무서워. 맨날 때려. 지금은 그 아이가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지난주인가요? 제 아내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잠깐 모였어요.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 같은 목사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충격적이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여자 개그맨 중에 김지선 씨라고 아세요? 김지선 씨?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 김지선 씨가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 애들 봐주는 이모님이 그만두셨대요. 한 14년 동안 애들을 봐주셨대요. 엄청 오랜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그만두면서 김지선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누구누구 엄마 너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 들은 거예요. 14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화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말과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삶이 말씀과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고 편을 가르고 서로 누구 믿음이 크네 작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인 거예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 교회 오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2층에서는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지하에서는 장로님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열받을 때 있잖아요. 나쁜 놈들은 쫙 다 믿는 애들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한다면 나쁜 짓 해. 오늘날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가 그렇다고요. 우리 영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무섭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잘한 말씀이죠. 자, 중요한 말씀.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살면 된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될 현장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아야,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답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라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셔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처음 보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저는 그냥 형제입니다.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봐요. 저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혹시 믿는 사람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인 아닌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요.
반면에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있죠. 아니 그 사람이 믿는데? 아니 믿는데 왜 그 모양이지? 아유 믿는다고 하지 말지. 차라리.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화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 감당하고 싶잖아요. 우리 중에 일부러 화목을 가로막길 원해서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일평생 천국의 걸림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따라갑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가지고 내 안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흘러넘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 보시면 다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밤에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누리셨어요. 이것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 결과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죠. 그러므로 목사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신기하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걸림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화목의 통로, 화목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 정말 죄의 사슬에 매어가지고 심판받기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기쁘게 전하시기를. 그래서 오로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